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햇살이 비치는 숲길을 걸으시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바람은 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새들은 고요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괴롭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저희가 귀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나무 그늘 아래 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대의 자비를 연습하게 하며 결국 그대를 더욱 깊은 지혜로 이끄는 이이다. 겉모습만 보면 원수 같지만 마음을 살피면 그가 바로 귀인이기도 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나를 힘들게 하고 기운을 빼앗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이란 나를 돕는 자만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자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론 원수 같지만 사실은 내 삶에 가장 큰 전환점을 주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역행의 보살이라 부르셨습니다. 나를 향해 거슬러 오는 듯하지만 결국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귀인일까요? 오늘부터 7번에 걸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사람들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은 그 중에서도 나를 거절하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한 마을에서 설법을 하시고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이 부처 님을 향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스스로는 모든 걸 안다고 하면서 이 세상 고통을 없애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 노인을 제지하려 하자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대가 내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노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주인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그대가 나에게 욕설을 주었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그대의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대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노인이다. 이 노인이 없다면 너희는 오늘 참된 인내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가 괴로워하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을 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해준 존재, 그 사람이야말로 너희의 스승이자 귀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만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속에서 더 깊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만 내 참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인내심, 내 판단력, 내 자비심,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원수 같아 미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겠구나 싶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 여러분의 귀인이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을 오늘의 마무리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원망하지 말라. 그는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무시당하고 깎여지는 자리에서 진짜 귀인이 나타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귀인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이 내리는 숲길을 따라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길은 사방이 어둑어둑하고 바람조차 소리 없이 지나가는 고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우습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엔 제가 한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을 귀인이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뭇가지를 꺾어 땅에 작은 선을 그으셨습니다. 사리푸타야, 내가 지금 그은 이 선이 짧아 보이느냐? 내 부처님 아주 짧은 선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그 옆에 훨씬 더 긴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선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는 더 짧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타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짧은 선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곁에 긴 선을 그어보면 그 짧은 선은 나를 자극하는 인연이자 내 마음을 더 크게 확장시켜주는 귀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시당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능력 없다는 평가를 받았거나 당신의 진심이 하찮게 여겨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작게 느끼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인연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부처님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노력을 보지 않고 실수 하나만으로 저를 비난합니다. 저를 무시하는 이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무시하는 이는 그대의 자존심을 깨뜨리지만 그대의 자존감을 깨뜨릴 수는 없다. 자존심은 타인이 흔들 수 있지만 자존감은 스스로가 세워야 한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느끼는 아픔은 스스로를 다시 세우라는 신호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부족해서 무시당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를 깨달음의 입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는 말은 결코 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무시당했을 때 내가 뭘 더 해야 할까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되묻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을 다잡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내 성장을 자극한 귀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깎는 이가 없었다면 나는 나를 닦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모난 돌을 둥글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맞닿는 날선 바위 덕분이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존중받지 못한 경험에 마음이 움츠러드셨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잠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다시 나를 생각하게 되었구나. 나는 나를 다시 일으켜야겠구나. 이 깨달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귀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경쟁하거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겉으로는 시기나 질투를 자극하지만 사실 내 잠든 능력을 깨우는 귀인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을 지나 작은 마을 근처에 머무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엔 아주 근면하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기와 분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날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늘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는 그를 존경하는 대신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시기하는 사람은 그대의 성장을 자극하는 자이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대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 내면의 불씨를 스스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경쟁의 상황 앞에서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갈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가 가졌을 때,
그 사람은 곧 내 마음속의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경쟁의 감정조차 진리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 마음은 더 정직해지고 내 내면은 더 분명한 욕망과 지향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빠르게 깨달음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늘 뒤처져 있었습니다. 뒤처진 수행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그 앞선 이에게 강한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 부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미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통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 안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그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물이 아직 맑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그대의 물을 맑히는 바람과 같다. 물을 흐트러뜨릴지언정 결국은 더 깨끗한 물로 남게 된다. 그제야 수행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쩌면 내 가장 큰 자급제여 깨어남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이렇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불편함을 준 이유가 곧 내가 성장해야 할 지점과 맞닿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보고 향기를 시기하지 말고 그 향기를 맡으며 내 안의 향기를 피워낼 준비를 하라. 경쟁자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내 삶을 더 단단히 마주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내 가능성을 조금씩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귀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괜히 신경 쓰이고 마음이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경쟁심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아 주세요. 그는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경쟁의 보살이며 내 잠든 힘을 일깨우는 마음의 스승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그 이별조차 귀인일 수 있다는 부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살은 잔잔했고 하늘에는 연한 보랏빛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런 사람도 귀인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 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늘 흘러가지만 그 흐름은 강물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배신이라고 느끼는 그 이별도 실은 각자의 길이 다른 것이며 그대에게 새로운 강을 건너게 해주는 인연이다.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 새로운 시작을 남긴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친구와 함께했던 가족에게서 예고 없이 이별을 통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마치 칼날처럼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오랜 시간 치유되지 않는 고통으로 남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이별조차도 내 삶의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전환점이며 오히려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은 시절 사랑하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큰 슬픔에 빠져 삶의 의미마저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고 그 길로 출가하여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매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어느 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삶을 깊이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별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때때로 우리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대는 그 고통을 통해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그러니 그 여인은 그대의 원수가 아니라 그대를 법으로 이끈 귀인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이별조차 나중에 돌아보면 그 아픔 덕분에 내가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던 계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났기에 나는 혼자가 되었고 그 혼자됨 덕분에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자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대 안의 그늘을 바라보라. 그 그늘이 있었기에 그대는 비로소 자신의 빛을 찾게 될 것이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떠남으로 인해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속으로 인사해보세요. 당신이 떠나줘서 나는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의 내면을 일깨워준 소중한 귀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꾸 나에게 실수를 지적하고 내 단점을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 그 불편함 속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가 기울고 하늘빛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자리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저의 부족한 점만 지적하고 어디 가서 창피를 주기도 하고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그 사람을 원망하다가 제 자신이 더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제 귀인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고 나무 아래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은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떤 바람 덕분이다. 바람이 거세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불편함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대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그대의 자리를 바꾸게 만드는 삶의 바람과도 같다. 여러분, 살다 보면 늘 내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 내 단점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 칭찬보다는 쓴소리를 먼저 건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끼고 심하면 피해 다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귀인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다른 제자가 그의 실수를 자주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 지적을 받던 제자는 속으로 원망이 커졌고 결국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그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저의 실수만을 골라 말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칭찬도 듣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거울 앞에서 상처를 본다면 그 거울을 탓하겠는가? 거울이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그대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대에게 자비로움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거울이다. 그가 없었다면 그대는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사실 맞는 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로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 이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더 살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수를 지적하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편하게 합리화하며 성장할 기회를 놓쳐둘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쓴 약이 병을 고치듯 쓴 말도 마음을 고친다. 달콤한 말은 달지만 참된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계신가요?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허점을 지적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무엇인가? 그 질문 속에서 마음이 한겹 깊어지고 자기 성찰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내 부족함을 비춰준 마음의 거울 진정한 귀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를 자꾸 밀어내고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 그 멀어짐 속에 담긴 인연의 의미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숲에는 어느새 안개가 내려앉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다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한 제자가 무거운 마음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와 열심히 인연을 맺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점점 밀어내더니 결국 저를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큰 상처를 받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계속해서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렇게 나를 멀리하는 사람도 귀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젖은 풀리 위에 떨어진 이슬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햇살이 비추면 사라질 뿐이다. 그 사람도 그대가 부족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시간이 닷아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대가 그를 놓아준 순간 비로소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인연은 분명 귀인이 맞다. 여러 번 살다 보면 정성을 다했는데도 상대가 멀어지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원망과 아쉬움이 함께 밀려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 자신을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이별이나 단절의 순간도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통과 의례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부처님의 오랜 제자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어느 날부터인가 의심을 품고 결국 부처님 곁을 떠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제자의 행동을 비난하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나와의 인연이 있었고 이제는 그의 인연이 다른 길을 향하고 있을 뿐이다. 떠나는 이를 붙잡지 말고 그가 남긴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 빈자리는 그대가 스스로를 더 깊이 살피는 거울이 된다. 여러분,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아도 떠나는 인연은 결국 마음의 고통만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멀어지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지는 인연은 그대가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대는 이제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빛을 따라야 할 때이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서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붙잡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세요. 그 관계가 남긴 상처를 원망으로 가득 채우기보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조용히 받아들여 보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운 귀인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나를 깎아내리고 괴롭히고 떠난 그 모든 인연들이 결국 어떻게 내 삶의 보물이 되어가는지를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해는 완전히 저물고 숲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을 가르며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밤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잔잔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린 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 떠났던 사람, 경쟁자와 비판자, 심지어 내 마음을 외롭게 했던 사람까지도 모두 귀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아픔과 고통도 저희 삶에 꼭 필요했던 것이란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하늘을 잠시 바라보신 뒤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대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은 그저 따뜻했던 인연들만이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연들, 그대를 흔들었던 말들, 그대를 혼자 서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그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것이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대가 아픔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일어섰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귀인이 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의 인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나를 거절하고 비판했던 사람. 그는 내 자존심을 꺾었지만 내 자존감을 세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둘째,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린 사람. 그는 내 자격을 부정했지만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셋째, 경쟁하며 앞서갔던 사람. 그는 나의 질투를 자극했지만 그 질투를 통해 나의 가능성이 깨어났습니다. 넷째, 나를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은 빈자리를 남겼지만 그 빈자리에서 나는 나를 만났습니다. 다섯째, 내 단점을 지적하며 불편하게 했던 사람. 그는 내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섯째, 관계를 멀리하고 나를 밀어낸 사람. 그 사람은 내 외로움을 남겼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나를 안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인연이 나를 더욱 맑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들을 역행의 보살이라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존재, 그들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둥을 세워주는 숨은 은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뒤집히 그 감정이 흔들리고 때로는 눈물이 맺히기도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고백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상처에 자비를 바르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따뜻한 순결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신의 옆을 놓은 것이다. 이 방송을 들으며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빛처럼 고요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